오늘은 성경개관 제9강입니다. 왜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끝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라는 책 이름은요, 주인공 룻의 이름으로서 여자친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탈무드와 유대 전승은 사무엘을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저자 연대도 확실치 않으나 다윗 시대 또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심으로써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시대 백성들의 암울한 역사와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 다윗의 증조 모임을 통해서 다윗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겠습니다. 특별히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와 고엘 제도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헤세드이죠. 헤세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 친절, 인자, 인애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핵심 주제는 헤세드 그리고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짧은 룻기 전편에 걸쳐 친족 구속자인 고엘의 개념이 대략 13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 제도는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발단 1장이죠. 나오미와 룻의 귀양. 정계 2장 룻의 헌신과 보아스와의 만남. 3장 절정 3장에서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약속. 그리고 4장 결말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다윗의 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 정계, 절정, 결말이라는 1장부터 4장이 마치 단편 소설처럼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으로 기본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룻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단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멜렉과 가족들의 모압 이주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가 나오미고 가족 중으로는 말론과 기론인데 엘리멜렉이 살던 데가 이걸 오른쪽 지도에서 베들레헴이죠. 이곳에서 요단강 여기 요단강 나루타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오른쪽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들과의 아버지와 아버지인 롯과 그 두 딸들과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란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 희락, 말료는 병약한, 기로는 낭비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만 또 10년쯤에 죽고 나오미만 두 며느리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의 이름이 큰 며느리는 오르바, 반항적이란 뜻이고요. 룻은 여자친구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자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했을까? 계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 며느리들이 이제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늙었기 때문에 그 계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되죠. 오르바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 신앙과 효심으로 끝까지 동행하게 되죠.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효심,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이제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심과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이제 모압에서 자란 룻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보고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하게 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죠. 그러나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이렇게 부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는 것은 초실절 때 이제 돌아왔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지만 마라는 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 사건 그때 마라도 쓴물 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처참하게 괴로움을 겪다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미지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이미지를 속에서 탕자의 비유와 같은 복음적인 이러한 이야기가 룻기에 스며 있다. 이것을 보게 되죠. 베들레헴 하나님 품 안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정말 저주의 그러한 자손들이 출발한 그거 이방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갖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그것처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갖은 환대를 받는 이것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도 복음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장을 찾아보게 되면 전개에 해당하겠습니다.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죠. 룻이 이삭을 지우러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유력한 자 재력가라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력가라는 뜻이죠. 보아스는 민첩한 자, 빠름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 내용이 4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도 마침 때에 맞춰서 추수밭에 오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다면 또 때 맞춰서 보아스가 자신의 그러한 추수할 수 있는 추수밭에 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룻은 우연인 것 같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때마침 보아스도 추수밭에 오게 되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주어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도록 식사에 초청해서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초청하고요. 사원들에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을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곡식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는요, 초실절이 시작해서 밀 추수가 마칠 때는 언제입니까? 칠칠절이죠. 칠칠절. 그래서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초실절부터 밀 추수가 마칠 때 그러한 칠칠절까지 곡식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은근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사건이 전개될 것에 대한 그런 복선적인 성격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먼저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사환들에게서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곡식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밥 먹는 그 외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룻의 성실성을 평가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죠. 또한 11절을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과 고국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온 일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좁은 바닥 베들레헴에 소문이 쫙 퍼졌게 있죠. 그 소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에 왔구나. 그러고 소문을 들었어요. 룻의 효심을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행위에 보답하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룻의 믿음을 평가한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날개 아래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이러한 독수리 날개에 하나님께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17편 8절 36편 7절에도 이와 동일한 그런 개념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것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보아스가 이렇게 평가하고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러한 이것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니콜라스 포구시라는 사람이 1660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바이블 A에서 제가 출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베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 오른쪽 중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추수한 곡식단을 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인의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대기 통독 성경에서 발췌했고요. 오른쪽 이 사진은 추수하는 정경 사진인데요. 이집트의 그러한 정경을 추수하는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연대기 통독 성경인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낫 이런 것을 가지고서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쪽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당시에도 이러한 추수를 했을 것이다.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절정인 3장에 대해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지시합니다. 1절에서 5절이죠.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을 찾도록, 룻이 이제 젊은 처자인데 계속해서 며느리가 혼자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2장 20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 보아스이다. 이것을 룻에게 암시해 줬는데 이제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을 찾도록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요. 룻에게 몸을 단정히 하고 청혼 준비를 하고서 오늘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있을 텐데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지시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결혼에 청혼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되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을 아내로 맡아달라고 그렇게 청혼하겠습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룻은 단순히 정욕에 의한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내로 맡아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는 룻의 인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인애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를 칭찬하면서 왜 칭찬합니까? 룻이 젊은 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인 이때 당시 보아스가 꽤 나이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이가 든 자신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의 인애 그리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칭찬하면서 그런데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책임을 포기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의 입장을 배려하여 새벽녘에 돌아가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녘 어둑어둑할 때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때 보리를 6번 태워 보냅니다. 넉넉하게 보리를 태워서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 그렇게 보내게 되죠. 룻으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이제 조용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16절에서 18절인데 18절에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오미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했고 모든 되어진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서 이제 조용히 기다리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일할 때가 있고 조용히 참고 기다릴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이 사진이죠. 기부원 근처 마을의 타작마당 두란노 성서 지도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이 타작마당에 대한 그림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곡식단 끝에 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곡식단 끝 어디에다 잠자리 이불자리를 펴놓고 잠깐 눈을 붙이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타작 마당은 이렇게 바람이 잘 들고 좀 넓은 공터에서 타작을 하게 되죠. 이제 절정인 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결혼과 다윗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자로 확정된 것이 1에서 12절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물을자가 지나감을 보고,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판도 하고 상거래가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게 되죠.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왜 장로 10명일까요?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최소 단위가 이러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달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 10명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당도 성인 10명이 있어야만 회당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장로 10명을 청하여 나오미의 기업 물을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죠. 자,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나감을 보고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건을 확정시키기 위해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 이걸 확정하는 의미죠.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성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재판을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많은 그러한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죠. 증인이 되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된 것을 말하고, 확정 판결이죠. 보아스를 축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고엘의 기업 물을 자,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친족, 구속자,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통칭해서 고엘 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때 고엘 제도,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루어 줌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경우에 따라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그 친족 중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죠.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엘 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대 결혼이죠. 죽은 형의 가문을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도 어떤 고엘 제도에 그러한 기초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엘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기꺼이 물으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그러한 기꺼이 물으기를 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친족이어야 됩니다. 외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친족이어야 되고요. 또 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증거의 표시로서 신발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연대기 통독성경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룻이 살았던 그러한 사사시대 이전부터 땅이나 어떤 재산을 물으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증거를 위해 자신의 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법적 계약과 협상을 맺을 때 신, 오른쪽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했을 때 이쪽 사람들은 샌달을 이렇게 신잖아요. 샌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재산권 인수를 뜻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그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를 팔려고 할 때 그 토지를 살 물을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토지를 살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성읍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잖아요. 이에 우선순위에 있던 그 기업 물을자가 포기하겠다는 증거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게 됩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은 그것을 사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나오미 남편의 이름으로 그것이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돈은 지불하고 토지는 샀지만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정복지의 백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배의 표시로 신발을 던지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는 그러한 표시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곳에서 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확증 표시로 신발을 벗으라.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자, 나오미는 아기의 보아스가 낳은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이제 그러한 무엇이죠?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나오미의 그러한 속하는 엘리멜렉 가문이 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고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것은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15절을 보게 되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계보가 18절에서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참고해서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무엇입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며느리 다말과 결혼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베레스를 낳았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또 암미나답은 나손 그리고 나손은 살몬. 그런데 여기에서 살몬은 라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룻기는 왜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끝날까요? 여러분 룻기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이죠. 헤세드. 그런데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이것을 은연중 강조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21장 25절을 끝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진정한 왕 대신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이 없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시대 혼란이 비극이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서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좀 진정한 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왕을 기다렸는데 사사시대의 혼란 가운데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을 통해서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끝날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끝난다고요?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탄생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이다. 사사시대 혼란 가운데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 다윗이다. 이것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은근히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의 가장 마지막이 다윗의 계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